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에 따르는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달려갈 길을 다 가면 자신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의 면류관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 의는 결국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한 덧입혀진 은혜의 면류관이죠.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정금 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 오늘 본문에는 영광의 면류관 그랬어요. 무슨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게 이제 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 변호산에 갔을 때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는 그 빛으로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고 그 옷에서 빛이 났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황홀한 나머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산에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하면서 내려가셨지만 베드로는 늘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추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요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장로된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칭하면서 또한 나와 함께 장로된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그렇게 동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기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사도의 라벨과 같이 끌어올려놓고 그리고 고난도 함께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바로 영광도 함께 나눌 자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아요.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백할 때 생명의 면류관 고백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자랑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하면서 교회를 아주 잔뜩 올려놓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나의 동역자 교회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과 디아스포라인 흩어진 교회들의 주로 집중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편지 서신은 주로 사도 바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베드로 서신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나눌 수 있는 그의 동역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총교구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구장들이 바로 담임 목사의 동역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역에 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한 감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작은 소그룹 모임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이것은 목양입니다. 그래서 실적인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작은 소목회를 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 또 책임과 부담감을 가지고 진행할 부분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는 그러한 칭찬의 면류관이 있다 하면 그것은 또 교구장들과 함께 나눌 이 면류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며 그랬어요. 첫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매고 갔습니다. 그러나 목양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억지로 하는 것, 즉 자원함이 결여된 상태에서 따라가는 것은 기쁨이 상실됩니다. 죽지 못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 말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속임수에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들 진로진학을 시킬 때 일반 세상에서 가치관으로 시키는 진로진학은 딱 그겁니다. 네가 잘하는 거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이거예요. 이것이 세속주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가치관은 거의 아닙니다. 내가 뭐다도 해야 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다 음대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의 직업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고 내가 그걸 하는 걸 좋아한다 해도 내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은사가 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삼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해요. 이 분야에 전문성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흥미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가령 말더듬이에요. 말을 더듬는다니까요. 말을 더듬는데 주님이 너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라. 그런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말 더듬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웅변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스피치를 배워요. 그리고요 볼펜을 말입니다. 나도 처음 들어봤어. 이게 는데. 그리고 말하는 훈련을 배운대.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말더듬을 해요. 근데 아셔야 합니다. 말더듬은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틱 현상이 일어나거나 말더듬이 일어나는 것은 심지어 부담감 이것이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중 앞에 쓰기면요 대인 기피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수도 없고 앞에만 나오면 벌벌 떨리고 개인하고 이야기할 때도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당할까봐 내 자신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말더듬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설교자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고쳐보려고 해도 강단에서 땀 모양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분이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스피치를 합니다. 자기가 스피치를 하면 옆에서 통역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그 원주민 앞에서 말더듬을 안 해요. 또 하나
말들도 하는 줄 몰라. 원래 한국말은 저렇게 하는 줄 알아. 스트레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통역은 기가 막히게 통역을 해. 그러면 사람들은 통역의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을 보는 것이지,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어를 듣고 잘한다 못한다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안 받죠. 완전히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안 보여. 내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또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는구나. 그러더니 그분이 연세대학교 정도의 규모의 이 빅토리아 호수,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하죠. 이 빅토리아 호수 옆에다 연세대학교 규모의 학교, 신학교, 교회, 그 다음에 선교센터, 게스트룸, 대운동장, 푸른 잔디를 쫙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야, 그걸 보면서 제가 실은 말더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 가서 고쳐졌는 거야. 모세가 그랬잖아요. 가라. 바로에게 말해라. 저는 입이 뻣뻣한 자라서요. 그 말이 뭐예요? 나 말더듬합니다. 주님 나 말 못해요. 그래. 누가 네 입을 지었냐?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못한다고 하지 마라. 가거라. 죽어도 못한다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붙이면서 말 잘한 네 형하고 같이 가라고. 형하고의 동역은 하나님의 원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단독 플레이를 원했어요. 팀 플레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우겨서 팀 플레이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말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모세 오경을 보면 이런 청산유수가 없어요. 그냥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 글도 잘 쓰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애들 학과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잘하는 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로 진학, 심리검사를 할 때나 상담을 할 때는 네가 잘하는 거 해.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거면 더 해. 꼭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것을 그 사람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못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잘하는 대로 밀어주다가는요, 그래서 나중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일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책임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이에요. 오늘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1조 드린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10의 9 책임지시고 앞으로 들어올 10의 10 책임지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목욕하는 이 팀플레이를 하는 장로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내가 말이지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서 매 맞을까 봐 한다. 안 했다가는 그냥 주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한다.
내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싫어서 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그만둬야 해요. 자기가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피 흘리신 예수님 만나고 내려왔었어야지. 왜 그 일을 하는데? 왜 신학을 했냐고. 누가 하라고 했냐고. 아버지가 가란다고 가면 안 되지. 아버지가 목사지 네가 목사가 아니잖아. 왜 가는데 거기를. 억지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헌신과 헌물은 완전히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자원을 해야 돼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지. 내 뜻이 응답이 돼서 기뻐하는 순간에 그것은 내 목회가 되지 주님 목회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죽어도 농촌 목회 안 하겠습니다. 도시 목회 안 하겠습니다. 농촌 목회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님이 농촌으로 가라고 하시고, 도시 목회 안 하겠다는 사람이 도시로 가라고, 해외 목회 안 한 사람한테 해외로 가라고 그래요. 네가 해외로 가냐 마냐를 네가 왜 결정하냐고. 가지 마라고 하는데도 가는 사람이 있고, 가라는데도 외면하고 그것은 안녕합니다 하고 선긋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 뜻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목회예요. 종이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종놈이면 종놈답게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종놈이 말이 많냐고. 종놈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종이라는 단어를 수지를 맞아요. 이 둘로스라는 종이 뭐예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말대답을 하고 있냐고.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선택하냐 말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시나 말든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안 돼요. 이 길로 가면 된다.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한참 40대 때 주변에서 전화 와가지고 신도시에 개척하자 그래서 신도시에 개척하는 것은 개척의 기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정석대로 가면 안 되지. 윗분이 허락을 해야 떠날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묻지 마. 개척을 왜 하냐 이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교구장들 이번에 임명하니까 당황하셨어요? 그까짓 것 뭐 당황을 합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주님은 요구할 판이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종말을 향해 갈 것 같으면요, 이 정도 헌신과 순종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조족지을이야. 순종하는데 담대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입니다. 늘 느끼는 것이, 어떤 말씀을 딱 응답을 받아서 전할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딱 와요. 야, 이 말씀 전하면 딱 시험 들기 좋겠다. 그럴 때 저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주님이 나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집니다. 설교 잘해서 설교자 되는 게 아니에요. 쥐 하고 싶은 소리 해서는 안 되지. 순종해야지 너도.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을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건데요. 하라는 대로 예, 서라면 예, 가라면 예. 구름이 뜨면 같이 움직여.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춰.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것이요, 세상 편한 방법입니다. 하란 대로 사는 것이. 제일 힘든 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제일 힘들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드렸어. 불의하는 것이 괴로우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창조의 명령, 또 목적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자원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라.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서에 가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서에 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서의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안 해봤어도 익숙하지 않아도 당회에서 이걸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해보고 자신이 없어도 예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제가 어떤 분에게 선거에 좀 만지십시오. 목사님 저는 타고난 음치입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시켰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예 아니요만 대답하라고요.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 앉아만 있어도 순종이야. 무엇이 어렵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좀 하라.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요, 오직 주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광과 유익이 오는 것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죄종의 일을 직업으로 삼는 순간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육신의 싹을 위해서 접근했으니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즐거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직분을 받음으로써 나에게 유불리가 무엇인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접근하면 적어도 목자의 반열로는 들을 수가 없지.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할 뿐만 아니라 그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꿍꿍이를 두고 그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유불리의 손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시작부터 난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라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저 위에 있는 사람, 높이 있는 사람 다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스스로의 유불리에 대해서 내려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고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합창을 할 때 자기 목소리가 나오면은 그 합창은 배려버린 거예요. 합창을 할 때 하모니라는 것은요, 특정한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고 전체의 소리로 어우러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빔밥이야. 특정한 맛이 강해버리면은 잘못된 것이죠. 팀 사역을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자기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만을 높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독보적인 업적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뛰기 시작하는 그런 경쟁관계가 형성되면
교회는 살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교구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어요. 숫자를 늘리는 교구장, 거기에 따라 차등을 줘서 어느 팀은 제주도를 데려가고 어느 팀은 성지순례를 데려가고 어떤 인도자에게는 금을 10톤을 해주겠다, 냉장고를 사주겠다, 당시에 경차가 티코였습니다. 티코를 해주겠다. 그 다음부터 뭔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건 전쟁이야. 전도와 출석은 이제부터는 영의 사역이 아니고 육의 사역이 되는 보상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시작됐어요. 실제로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할 짓입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만 부흥시키고, 요 엘피스 단장님 어디 있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권사님? 전도의 목적이 교회 부흥입니까? 아니죠? 우리 권사님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것은 결과입니다. 전도하는 이유는 주의 명이고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단장님 맞죠? 지금 교구장들 경합을 시켜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여행권해 준다고 그러고 상품을 그렇게 걸어버리면 이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선한 경쟁입니까? 이런 유치한 짓거리를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아무 죄책감도 없어요. 나중에는 내가 왜 전도하고 왜 목양하고 왜 구역을 관리하는지 나도 몰라.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앞에 있는 푯대는 바로 실적이에요. 이것만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걸 원하십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해요. 성령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어떻게 해든 부흥만 시키면 된다는 생각 버려야죠. 그런데 오늘 교구장들에게 원하는 것은 약물이의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복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복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의 복, 두 번째는 기도의 복, 세 번째는 성경의 복, 그 다음 네 번째는 정직한 11조의 복, 다섯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출산의 복입니다. 내가 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개척교회를 해보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목자의 심정이 아니면 성도를 귀하게 보지 않는다. 얼마나 어렵게 출산했는가를 경험해본 자만이 그 귀함을 알고, 얼마나 힘들게 출산된 자를 양육했는가. 양육이 굉장히 힘들어요. 정착시켜 양육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요, 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요,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약물이 본이 된다는 것은요,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가르치는 것과 하나는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의 교육이든 목자의 교육이든 지도자 리더십의 교육은 항상 두 가지예요. 표면적으로는 잘 가르쳐야 되고요,
이면적으로는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 하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내가 보여지느냐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헌신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 해도 1:1 양육이든 그룹 양육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배울 것이 없는 겁니다. 가르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닮아가는 것은 희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실천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남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양을 얼마나 잘 치느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네가 그 양 보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본을 보여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는 양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자는 양들에게 있어서 뒤통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뒤통수를 보고 뒤에 있는 양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앞양이 가면은 뒷양은 앞양의 꽁무니만 보고 가는 것이지, 앞양이 머리를 돌려서 회중을 보는 순간에 양들은 같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양무리의 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갈 때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걸 적용을 해야지. 교구장들은 출석 체크하고 신방하고 장작불 셀모임 할 때 서로 나누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을 임명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할 수 있어서 시킨 것도 아니고 잘하니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 순간 교구장은 그 구역의 목자입니다. 마을의 목자로서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본이 되어라.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있어서 마을 식구들이 봤을 때 그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쫓아가고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고 내가 너희에게 많은 선생이라 있지만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다가간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이 사실이요, 어떻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 또 조직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요소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바로 그러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 다 위로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기 누렸으면 목자의 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해줄 것이 없잖아요. 땅에서 다 위로받았으니까. 너를 따르는 그 모임의 공동체가 너에게 그렇게 충분히 했는데 내가 해줄 것이 별로 없다. 보상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체크하고 있어요. 종 교구장과 교구장들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체크 들어갑니다. 어떻게 체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히 약물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다. 원래 이게 관이라는 것이 월계 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머리에 화관, 즉 꽃으로 된 관을 세우겠다. 기쁨의 관. 그런데 세상 꽃으로 만든 것은 시간이 들어가면 다 시들어요. 그래서 내가 꽃꽂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꽃꽂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요. 내가 묻지 않은 것은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물어요. 내가 꽃꽂이를 싫어하는 것은 꽃꽂이는요, 그 시간 그 타임에 장식품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화분을 갖다 놔요. 생명을 주께 드리나이다. 특별히 몸이 건강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화분은 하나님께 드리시지요. 주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난 그 심정으로 화분을 자꾸 권유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몸이 좋지 않을 때 화분 드리라고 권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옛날의 관은 화관은 시들어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관은 영원한 관, 녹슬지 않냐는 관, 영광의 멸관. 이 관은요, 승리자만 있을 수 있고 왕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관, 정금의 멸류관이죠.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수많은 멸류관이 있어요. 다 승리자에게만 주십니다. 주님이 나중에 우리 교구장들 다 결산할 때 머리에 멸류관이 영광으로 척척척척 씌워주셔야지. 아니 어떤 교구장 가니까 멸류관이 없어. 아니 몇 교구 교구장은 어찌 멸류관이 없답니까? 지가 잡아 먹어버렸단다. 아니 그 멸류관을 왜 먹어버렸답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영광을 누려버렸단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영광이 없다. 인기몰이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요. 2019년 교구장으로 임명되신 우리 7분, 그리고 총교구장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 좀 하자 할 때 어떻게 하시랍니까? 잘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앞에서 내가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내 자신을 주께 드려야 돼요. 이 일을 사역을 할 때 모든 사역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자, 즉 기쁨의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구장들은 특별히 담임 목사의 동역자와 같은 상급을 함께 받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오늘 결석자들 명단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많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또 헌신 예배예요. 참 가는 날이 장날이야.
지난주는 숫자가 적더니 오늘은 훨씬 많아졌어. 아프셔야 합니다. 마음이. 더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총교구장은 교구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구장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축복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목자와 함께하는 동역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니 전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전도를 돕는 자가 상급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급을 받는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우장들에게 금년에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죠? 오후 시간은 내 마음이요. 여러분 내년에도 교구장 할지 안 할지 여러분이 아세요? 기회는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기회의식은 뒷머리가 없고 앞머리만 있답니다. 앞에서 잡지 않으면 지나간 다음엔 잡히지 않는데요. 히랍신화에 나온 것인데 좀 소개하기가 좀 껄떡지근합니다만 기회가 자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의 기회, 충성하니까 영광의 면류관 주신 게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 주시려고 직분을 주셔서 충성케 하신 것 뿐이에요.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니까 준 게 아니라니까요. 다 예비하시고 좀 잘 좀 해라. 내가 너 이거 주려고 하는데 더 힘 좀 내. 더 해봐. 더 열심히 좀 해봐.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금년 한 해 2019년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교구장님들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2019년 우리 선영교회가 담임 목사의 동역자인 우리 교구장들이 수고해서 교구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구나. 그런 결산복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